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또 이 새벽을 깨워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믿음의 전수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전수는 뭐냐면 이제 48장 1절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이제 전에 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 함을 요셉이 듣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야곱 앞으로 가요. 이제 요 이제 행동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이랬습니다. 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이렇게 갔을까? 여기는 요셉이 그렇게 한 데는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아니라 이제 요셉은 지금 총리고 두 아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아쉬운 것도 부족한 것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앞으로 간 것은 세상적인 복을 구하러 간 게 아니고 영적인 이 복을 구하러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 속에는 형들은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다른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요셉이 걸어오면서 그 훈련의 그 과정에서 이 요셉이 배운 것이 있어요. 뭘 이렇게 배웠느냐? 요셉 생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2절에 이 요셉이 믿음의 전당에 딱 들어가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요셉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제 여러분이 평생에 이제 소원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셔야 돼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이 요셉이 지금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 47장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렇죠. 그리고 48장 1절에 보면 병들었어요.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믿음으로고 두 번째 소원은
우리의 죽음이 여기 있는 믿음의 거장인 이 야곱의 죽음과 같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병들었어요. 그 가운데 여기 있는 48장부터 계속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 믿음의 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전수 안 되면, 믿음의 전수는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복음의 전수. 요 속에는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수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이 야곱이 하는 게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안 뜨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만큼 구해요. 그리고 믿은 만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믿은 만큼 이렇게 누리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앞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48장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받아요. 자, 그가 15절에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뭐해요? 축복하지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또 축복하지요. 그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믿음도 전수가 되고 이 복도 전수를 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요셉이 뭐가 이렇게 이제 다르냐 했을 때 요셉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영적인 이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세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거장이에요. 축복을 사모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를 이루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요셉이 안 나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기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아는 거예요. 48장 1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병들었다 함을 뭐 했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말해줬어요.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말을 듣고 그대로 끝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걸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지금 요셉과 같은 이 태도를 여러분이,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 요셉이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전수예요. 믿음의 전수. 이 믿음의 전수에서 이 믿음이 뭐가 오느냐면 이 야곱의 가정, 이 가정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언약 붙들고 안 가요. 그럼 뭘 붙들고 가느냐?
대부분은 이제 자기 생각 붙들고, 그리고 이것대로 안 되니까 또 이제 자기 상처를 붙들고, 아니면 돈을 붙들고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믿어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믿게 되면 평생 이걸로 살아가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붙들면 어떤 삶을 사느냐?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영역을 여러분이 모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 그 상처에도 못 벗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돈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그렇게 살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지금 세상을 얻고 그것을 다스리지요. 물질로 허덕이는 자가 아니에요. 상처 다 극복했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요셉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라. 믿음으로 살면 이 요셉 생애에서 5가지가 이제 쭉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요셉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다시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요? 형통케 하시고, 세 번째 뭘 다하사? 네 번째 뭘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루는 생애예요.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 자, 함께 하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느껴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늘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못 느끼면 여러분 현실에 대부분 다 함몰돼요. 현실밖에 안 보여. 생존이 다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생존이 아니라, 그런 거는 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더해 주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맞아요. 진짜 더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더해 주시는 이게 평생 이것만 쫓아갔어요. 자기 생각대로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상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되면 내 속에 성령의 이 은혜가 늘 흘러요. 은혜가 이렇게 흐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친밀함이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도 사람을 여러분이 얻고 그 관계에서 행복을 누려요. 친구 없으면 여러분이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거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형통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여기에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를 더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절망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성령의 위로로서 여러분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믿음을 붙들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총리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부보다도, 영화보다도 이게 더 큰 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통해서 그 마지막 아버지가 누렸던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자기 받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은혜 받게 하시고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열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거라.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어가는, 인도하는 이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김을 잘 해야 이게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믿음으로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주시다는 게 언약을. 그래서 이 5가지가 다르게 부르면 이거에 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안 놓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생명처럼 붙들은 거고. 그리고 이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이 지켜져. 우리는 조금만 사람은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남의 이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열어지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과정으로 요셉 생애가 오는데 이걸 뭐냐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이게 안 오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5가지 이 복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그 훈련 속에 연단 가운데 이것이 오면서 이 요셉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수준으로 이 요셉이 커지고 그리고 그 실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숙한 거예요. 이 과정으로 요셉이 왕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여러분이 시간 지나면 되겠지. 성경은 그런 건 없어요. 자, 요셉이 여기에 영적인 축복을 지금 사모하면서 여기 왔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아버지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 뭐냐면, 믿음의 거장이에요. 그리고 이 거장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 이제 보세요. 말씀을 듣고요. 자, 여기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절을 읽겠습니다. 48장 3절.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죠? 누가 요셉에게 이르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이걸 해놓고 죽어야 돼. 마지막까지 이 야곱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지금 아프고 있지요.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왔다는 말을 듣고 2절에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뭘 내어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다 세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셔야 돼요. 평생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여기에 다시 계속 자기 상처에 이렇게 갇히고, 그거 안 되니까 계속 이 세상 것에 돌아가는,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길은 그 속에 연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 요셉이 볼 때 너무너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받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걸 전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수는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들음으로. 요셉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이 안 나가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대하는 게 야곱 속에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 요셉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는 나이 많고 병들고 이렇게 늙으면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너무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너무너무 이 아버지를 대할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겸비한 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르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으로 전수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첫 번째가 되어야 전수가 된다 그랬어요. 요셉은 첫 번째가 되었죠. 그래서 두 아들로 첫 번째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게 하면 여러분 안 흘러가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사는 게 그게 아닌데 이게 흘러가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데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이 요셉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모함이 없으면 네 해봐 이거예요. 그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속에 아버지 속에 아버지는 이 축복이 어느 정도 축복이냐? 자 보세요. 4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 그다음에 지금 이 축복에 오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선조가 누구냐면 이삭과 그 위에 아버지 이삭이죠.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요셉이 원했고 또 이 요셉이 그것들이 요셉을 이어서 그 손자에게 내려가기를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는 대로 이게 이제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몰라. 그냥 세상 공부하면서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은총.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그런데 이 특별 은총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무슨 수로 됩니까? 이게 딱 오게 되면 자 보세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인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무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이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수가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마지막이 그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받은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전수하는 거예요. 또 내일 또 전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 가정에 있는 믿음의 유산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지금 죽을 때가 다 됐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축복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축복이 여러분이 이제 눈이 열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치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밭에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했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요게 대가 지불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눈을 뜬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눈이 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보면
여러분이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이 현실적인 문제에 여기 붙들고 매일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늘 속상하고 늘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치다가 다 끝나는 거라.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한번 드려보지도 못하고.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뭐 하다 왔나 그러면 뭐 하다 왔다 그러겠어요?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데 아버지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이걸 전수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이 요셉의 개인적인 열심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믿음은 시작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선물은 전부 다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끝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렇게 들어간 분도 있고 그냥 그 은혜를 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순수성도 얼룩 묻고 먼지 묻고 때 묻어서 다 퇴색되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 요셉처럼 이 야곱처럼 빛난 믿음이 되어서 이 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놀랍게 쓰임받는 그 삶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요셉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남다른 그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 정신, 정성, 이 헌신, 수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자 보세요. 김연아나 이런 이제 선수들은 월드 클래스죠. 그러면 김연아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김연아밖에 없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김연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라.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복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복이냐? 자, 여기에 이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 그 손주들 앞에서 이르시되 하는데 뭘 이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심어주고 복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자, 3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뭐 하시매요? 임재가 되어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임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상관이 없는 거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냥 붙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리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요. 야곱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눈을 뜨고 이걸 온 삶으로 그 인생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겠지요. 그리고 주는데 누가 가느냐? 그 사모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걸 당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세상 것을 배불러 가지고 이것들이 없어. 이게 요셉으로서는 총리보다도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보다도 더 큰데 이 복이 이걸 가져온 건데 우리는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 당대에서 자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구별하시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걸 해나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 해. 그럼 자녀는 더 못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지금 이 요셉이 이 축복을 사모아 왔는데 이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입양되어서 축복을 지금 더해 주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거예요. 12지파 속에 여기에 들어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이걸 사모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양의 축복을 주는 거라.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9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이라 그래요? 축복하리라 그러죠? 그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여기에 그게 나와요. 요셉의 축복을 이제 다시 요셉에게 해주는 축복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너지요. 자, 이르되부터 있습니다.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첫 번째 16절,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뭘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또 계속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에 환난에서 건지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뒤에 따르겠습니다. 복을 주시오며. 자, 이제 잘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야곱 가운데 환난이 있었다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물려줄 게 없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말씀 대해서 이 언약이 내한테 형성이 되는 거고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 뭐가 오느냐면 이 언약을 내가 붙들면 그때 뭐가 오냐면 복을 주시오며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거 순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환경은 내가 바꿔야 하나님 바꿔줘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야. 평생.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 이 환경, 조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문제, 요셉의 이 환경, 요셉의 이 모든 조건은 요셉이 바꿨어요? 하나님 바꿨어요? 하나님 바꿨죠. 그럼 요셉의 행위 뭐예요? 따릅니다.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릅니다. 복을 주시오며. 복을 주시오며 이걸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주시오마 이 말은 뭐냐면 이 요셉이 지금 이 환난이 있어요. 지금 이 환경이 빨리 여기서 환난이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만 해도 되나?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해도 안 되게 되면 작정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집중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일에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전에는 그냥 내가 막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을 매 순간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거기서 이 세 번째 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되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바뀐단 말이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 붙들었다 또 다른 거 붙들었다. 그렇게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인생이 대부분 다 끝났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는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섬겼어요. 보디바를 섬겼고 간수장들을 섬겼고 거기 있는 제수들을 섬겼어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하나 따르고 뭐 기도만 하고 그래 안 해요. 기도 중에 기도는 왜 하느냐? 성령께서 하라는 그 감동을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이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더뎌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저생에 이 복이 안 오면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오면 어느 자리까지 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까지 와요. 요셉은 그것이 지금 총리의 자리였고 지금 요셉의 이 두 아들들에게도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자기가 올라갔던 그 축복의 반열 자리에 하나님은 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입양을 내서 축복을 하니까 그러면 같은 급이 된 거지요. 그 수준의 이 복을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이게 받는 거예요. 그냥 해봐야 여러분은 평생 여기 이 세 가지 싸움, 내 생각, 내 상처, 내 이 세상 것, 여기에 평생 휘달립니다. 못 벗어나면 여러분이 뭐를 못 벗어납니다. 마귀가 여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은혜가 오면, 이 복이 오면 어려운 가운데 진짜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요셉처럼 이렇게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처럼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전부 지금 이르시되 이 말은 야곱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성령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르시되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요셉 것이 됩니다. 이게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삼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자임을 확인할 때 그때 이걸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받았던 야곱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이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